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 역사 개관을 신앙의 역사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74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요. 성경을 입증하는데 특히 한국의 역사,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 한국의 역사를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마고성 파미르 공원 세속 역사는 그렇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의 영향을 입증한 7대 환인, 그때가 BC 3301년입니다. 그리고 환인, 환국, 천산의 동방시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웅 배달국 백두산 신시에서요. 아시아 중국 문화 영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8대 한웅입니다. 그때가 BC 1565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군 조선입니다. 송하강 아사달에서 이스라엘 한국 선민의 구조를 입증하는 47대 단군인데요. 그때가 BC 2333년 2096년에서 단군과 당뇨 때 국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북부여 열국시대, 그래서 구약 끝 중간기고요. 구조를 비교해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BC 239년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에서 신약시대의 기독교의 신앙을 입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BC 57년, 고구려는 BC 37년, 백제는 BC 18년, 가야는 AD 42년, 발해는 BC 698년. 그리고 일곱 번째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종말 요한계시록을 전파하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입증하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마고성 파미르 고원 때부터 북부여 열국시대까지를 구약 신앙의 특징으로 일반 은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여 열국시대부터 오국시대까지는 초림 신앙의 특징으로 특별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한민국으로 선교 마무리 신앙으로 특별은총입니다. 그런데 마고성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인 황국 천산 동방 환웅 배달국 백두산 신시까지, 이때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인 환국
천산 동방 때는 BC 7197년, 그리고 한웅 배당을국 백두산 신시가 BC 3897년입니다. 자, 한국이 세계 문화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재상의 문의 저자고 김은수 분이 해설한 부도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출발한 우리 민족은 궁희, 환궁, 유인, 환인, 환웅, 단군에 이르는 동안 천산, 적적산, 태백산과 청구를 거쳐 만주로 들어왔으며, 그 사이에 지구상의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천도 정치에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심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천부의 한국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메소포타미아, 인도,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영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의 역법, 거석, 세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신화, 전설, 종교, 철학, 천문학, 음악, 수학에 그 잔영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대에 대한 탄소 연대의 측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는 적어도 6종류가 있는데요. 각 연대 측정법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측정된 시대는 어떤 연대 측정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말해 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탄소가 들어있는 공룡뼈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들은 겨우 몇천 년 전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탄소 연대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질 주상도에 근거한 측정 시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에 더 근접한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연대 측정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질 주상도에 미리 할당된 시대들과 일치하지 않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모든 결과는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겐트 호빈드 박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3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들의 탄소를 측정해 보니까요, 이것들은 27,000년 된 껍질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라는 그 말에 유의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들을 탄소로 측정해 보니까 27,000년 된 껍질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널드 R. 웨스트 박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연대 측정법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 기록은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기록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화석 기록이 진화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환론의 결점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연대 측정법이 오류가 잘못이 많다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뭐 우주의 연대가 몇 억 년 됐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발표 결과입니다. 자,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자, 환인 환국은요, 제1세가 안파견, 그 왕은
BC 7199년부터 BC 6799년까지 제의를 했고요. 제2세가 혁세, 제의한 기간이 BC 6799년부터 BC 6399년. 제3세가요, 고시리, 그 제의 기간이 BC 6399년부터 BC 5999년까지. 제4세가 주우양, 이 왕은 BC 5999년부터 BC 5599년까지. 그 다음에 제5세가 석재임, BC 5599년부터 BC 5099년까지. 그리고 제6세가 구울리인데요. BC 5099년부터 BC 4599년까지. 그리고 제7세가 지윌인데요. BC 4599년부터 BC 3898년까지 통치를 했던 환인 환국의 7 왕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환인 배달국입니다. 제1세가 환웅 천황 또는 거발환인데요. 제의는 94년, 수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BC 3898년까지. 그리고 제2세가 거불리 환웅, 제의 86년을 했고요. 수는 102세까지, BC 3804년까지요. 제3세가 우야고 환웅은 제의를 99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살기는 135세까지. 그리고 BC 3718년까지. 그 다음 제4세가 모사라 환웅입니다. 제의 107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수명은 129세까지. 그때가 BC 3619년입니다. 제5세가 태우의 환웅입니다. 93년 통치를 했고요. 수는 110세까지. BC 351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제6세가 다이발 환웅입니다. 통치는 98년 동안 했고요. 수는 110세까지 살았고요. BC 3419년입니다. 제7세가 거련 환웅, 제의 81년, 수는 140세까지. 그리고 BC 3321년, 그 다음에 제8세가 안부련 환웅입니다. 제의 73년 통치를 했고요. 수는 94세까지. BC 3240년까지. 제9세가 양운 환웅입니다. 제의는 96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수는 139세까지. BC 3167년. 제10세가 갈고 환웅입니다. 또는 동로한이라 하는데요. 제의는 100년 통치를 했고요. 수는 125세까지. BC 3071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제11세가 거야발 환웅입니다. 제의 92년 했고요. 통치를. 수는 149세까지. 그리고 BC 2971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12세가 주무신 환웅입니다. 105년 통치를 했고 123세까지 살았고요. BC 2879년까지. 제13세가 사와라 환웅입니다. 통치는 67년을 했고요. 수는 100세까지. 그리고 BC 2744년까지. 그리고 제14세가 자오지 환웅입니다. 또는 치우 천왕이라고도 합니다. 도읍을 청구국으로 옮기고요. 제의는 통치는 109년을 했고요. 수는 151세까지. 그때가 BC 2707년이었습니다. 제15세가 치액특 환웅입니다. 제의 89년이고 그 다음에 통치는 수는 118세까지 BC 2598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16세가 축다리 환웅입니다. 제의는 56년 했고요. 수는 99세까지 BC 2509년입니다. 그리고 제17세가 혁다세 환웅입니다. 제의는 72년 통치를 했고요. 수는 97세까지 BC 2453년까지. 그리고 제18세가 거불단 한웅입니다. 또는 단웅이라고도 하는데요. 제의는 48년 통치를 했고 수는 82세까지.
BC 2381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군 조선국입니다. 도읍은 아사달, 지금의 평양입니다. 제1세가 단군 왕검이고요. 제2 93년 통치는, 즉위년은 BC 2333년, 제2세가 단군 부루, 통치는 58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2240년, 제3세가 단군 가륵, 45년 통치를 했고 즉위년은 BC 218년. 그 다음에 제4세가 단군 오사구, 제2 통치 기간은 38년이고요. 즉위년은 BC 2137년. 제5세가 단군 구을, 통치는 16년을 했고요. 즉위년은 BC 2099년. 제6세가 단군 달문입니다. 제2는 36년, 즉위년은 BC 2083년. 제7세가 단군 한율, 통치는 54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2047년. 제8세가 단군 우서한입니다. 우서한 오사함인데요. 8년 통치를 했고 즉위한 연도는 BC 1993년입니다. 그 다음 제9세가 단군 아술입니다. 통치는 35년을 했고요. 즉위년은 BC 1985년입니다. 그 다음 제10세가 단군 노을입니다. 통치는 59년, 즉위는 BC 1950년. 그리고 제11세가 단군 도해, 제2는 57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년은 BC 1891년. 그 다음에 제12세가 단군 아한, 통치는 52년, 즉위는 BC 1834년. 제13세가 단군 흘달, 대음달이라고도 하는데 통치는 61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1782년입니다. 그 다음 제14세가 단군 고불, 통치는 60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1721년입니다. 제15세는 단군 대음입니다. 후훌달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치는 51년을 했고 즉위는 BC 1661년입니다. 제16세가 단군 윤화입니다. 58년 통치를 하고 즉위년은 BC 1610년입니다. 제17세가 단군 여을, 제2는 68년이고요. 즉위는 BC 1552년. 제18세가 단군 동엄, 49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1484년. 제19세가 단군 구소모, 통치는 55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1435년. 제20세가 단군 고훌인데요. 제2는 43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즉위년은 BC 1380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해서 통치한 왕들은요, 단군 앙금의 제21세 단군 소택, 52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1337년. 제22세는 단군 색불루, 통치는 48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1285년. 제23세가 단군 아홀입니다. 아홀, 통치는 76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1237년. 제24세가 단군 연나, 11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1161년입니다. 자, 도읍을 영고탑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제25세 단군 솔라, 88년 통치를 했고 즉위는 BC 1150년. 그 다음 제26세 단군 추로, 제2 통치는 65년을 했고요. 즉위는 BC 1062년. 제27세가 단군 두밀, 제26년이고 즉위는 BC 997년. 제28세가 단군 해모, 28년 해모수입니다. 단군 해모 28년이니까 즉위는 BC 971년. 제29세가 단군 마휴, 34년 통치를 했고 즉위는 BC 943년. 그 다음에 제30세가 단군 내휴, 내휴는 라는 이 왕은 35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909년. 그 다음에 제31세는 단군 동올이라는 왕인데요. 제2는 25년 통치를 했고 즉위는 BC 874년. 그 다음에 제32세 단군 추밀,
30년 통치했고 즉위는 BC 849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33세 단군 간몰 24년 통치를 하고 즉위는 BC 819년, 제35세는 단군 사벌인데 68년 통치를 했고 즉위는 BC 772년. 그 다음에 제36세 단군 메륵 58년 통치하고 BC 704년 즉위하고, 그 다음 제37세가 단군 마물 56년 통치하고 즉위는 BC 646년, 제38세 단군 다물 45년 통치하고 즉위는 BC 590년, 그리고 39세 단군 두훌은 36년 통치하고 즉위는 BC 545년, 그 다음 40세가 단군 다름 18년 통치하고 즉위년은 BC 509년, 제41세가 단군 음차 20년 통치하고요 즉위는 BC 491년에, 그 다음 제43세 단군 으루찌 10년 통치하고요 즉위는 BC 471년, 제43세 단군 물리 36년 통치하고 즉위는 BC 461년, 그 다음에 도읍을 장다경으로 옮겼을 때 통치했던 왕들인데요, 제44세 단군 구물 29년 통치하고 즉위는 BC 425년, 그 다음에 제45세 단군 여루 제2는 55년 통치했고요 즉위는 BC 396년, 제46세는 단군 보울 46년 통치를 했고요 즉위는 BC 341년, 그 다음에 47세 단군 고열가 인데요 58년 통치했고요 즉위는 BC 29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상고사, 이렇게 상고사를 입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12명의 학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홍범입니다. 세계 1인자라고 하는데요 전 오바마 대통령 때 명예장관을 했던 바로 이홍범 그분은 저서가 아시아의 이상주의, 한국 사람이 중국 한자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요 1만 년 전 고대 세계 문명 창시자는 우리 민족이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종주국이고 중국의 삼황 오제, 일본 천황 모두 한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양심적 사학자 중국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양심적 사학자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 2015년도 9월 5일 날 STV 대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민하 교수인데요.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요. 한사군 위치를 바로잡을 것을 말을 했고요. 홍산문화, 고조선 관계를 밝히라고 하고요. 선도형 창조경제는 과거 역사가 본질적 화두,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의 실체를 홍산 문명이 입증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정아 교수인데요. 포스텍 교수이고 서양미술사의 교수님입니다. 드라마의 태양의 후예라는 거기에 나오는 가상국가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 수메르인이 실제로 세운 도시국가였다는 겁니다. 거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 다음 네 번째 학자로는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입니다. 신라인들의 불국사와 석굴암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남겼다고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 저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자로는 전원철이라는 분인데요. 사학자이고 법학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징기스칸 고구려 발해인 후예이다. 징기스칸이요. 그리고 중국이 조선의 속국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이라는 그 책에 그렇게 저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는 학자들 가운데 여섯 번째는 배제대학교 교수였던 송성태 교수입니다. 그분은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이동에서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김동길 교수입니다. 고인이 된 전 연세대 부총장을 지냈던, 자, 그분은 한국이 역사의 중심 유대인들도 한국인 못 따라온다. 남북 상태 하늘의 뜻, 한국인은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 12월 달 TV 조선 대담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8번째로 서울대 교수인데 한영호 교수입니다. 그분은 주장하기를 단군 세기는 행촌이 지은 모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고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다음에 정재성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분은 주장하기를 천문학 박사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환단고기 중 단군 세기 13대 홀달 단군 50년 BC 1733년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결집 현상으로 보이는 천문학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BC 1733년을 1993년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사실로 재확인한 학자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이칼 한민족의 시온을 찾아서라는 저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는 학자들 가운데 김진명 작가입니다. 고구려 육곤이라는 부제에서 공자를 패하고 한을 멸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종찬 전 국정원장입니다. 중화 패권주의와 일제 환국사관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라고 만들어준 동북아 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 국정원장 이종찬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모세 이전 성경의 역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고사를 인정하고 비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증거 사명을 위해서 한국 상고사의 복원을 해야 되는 시급성을 역설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역사의 성경에 나타난 성경과 구약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10대 손 노아 후손 셈, 함, 야벳에 의해서 흩어지는데 우리는 셈족의 계열로 욕단의 후손이고 그리고 단군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 성경과 연결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칩과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약 3만 대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전 세계를 완전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고요. 지상, 지하, 공중, 바다 등에서 그 어떠한 지역이라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통해서 현재 수천 대의 인공위성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스타링크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 스타링크는 고도 약 550km에서 종전보다 더 낮은 궤도상에 쏘아 올린 다수의 인공위성을 사용해서요, 대용량의 저지연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경유해서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무선 랜처럼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앞서가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도 28GHz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8GHz 대역을 승인을 해서요,
5G 이동 통신로 사용하도록 했지만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 이동 통신 주파수 분배는요 26.5에서 29.5 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자, 우리의 판단으로는요, 우리 정부는 현재 5G 시대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활용하기보다 다음에 6G 시대를 대비한 포석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6G는 초고주파를 활용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28GHz 대역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계획이 빠르게 진행된다면요,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사회도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면서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칩 활성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칫 전자파로 인한 피해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실로 미루어서 멀지 않아 우리 앞에 마이크로칩의 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칩이 짐승의 표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 기술은요, 이미 마이크로칩의 컴퓨터화나 우리 몸에 이식하는 일은 아주 쉬운 기술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WEF의 수장 클라우스 슈밥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런 종류의 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클라우스 슈밥은요 2016년도에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내 전 인류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마이크로칩과 연동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서서히 우리 앞에 개인의 신원 및 각종 정보를 포함하면서요, 경제와 사회활동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놀라운 디지털 칩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 시대의 교회는요, 곧 서머나 교회 시대의 때로 들어설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머나 지역의 부요와 풍요처럼 한껏 시대의 혜택을 보면서요, 풍요와 부요를 누리면서 여전히 교회가 건재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요, 곧 이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일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로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베풀고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하고 지키게 하였는데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무익함을 주장하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무의미함을 알면서도요, 유대인의 전도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자신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서요,
이는 오직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와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옵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 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주님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